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숙제를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 세상 기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경적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숙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도 하며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불경건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덕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술과 담배 하지 않으면서 못된 사람 많이 봤고요. 술과 담배 하면서 착한 사람 또 많이 봤습니다. 못되고 착하고의 기준이 결코 술과 담배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됨됨이와 그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성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에 부합하고 있느냐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도 어느 정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못된 성품 가진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쉽게 적응해 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경직된 틀에 사로잡혀서 거룩이나 경건을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여러 신앙의 내용들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교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 드리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의 윤리와 도덕적인 평가를 자신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한 성품으로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형식에 적응해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마음에서 삶 가운데서 우러나고 있는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와서 예배로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건한 성도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또 유혹의 욕심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늘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평온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영락없이 우리를 육신의 지배로 내몰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위선적 종교 생활을 청산하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만성적인 육신의 상태로 인해 깊이 슬퍼하고 계심을 또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어떤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인가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거나 혹은 설령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이방인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을까요? 먼저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쓸모없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으로 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지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지함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를 만큼 선천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교의 시대라고 일컫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외적인 핍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는 곧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과 같은 상태이기에 육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이요 구습을 쫓아가면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인 것이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성령을 쫓아 신령한 생활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거듭난 인생으로의 삶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삶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에 따른 순종보다는 자기 주장이 더 강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육의 욕심은 육의 것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본문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생활의 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속이는 문제는 하나의 지체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내는 일로 죄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욕하는 것도 포함되지요. 화나 욕하는 것이 지속되면 필경은 그 화나 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화나 욕이 나더라도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된 것은 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끊어야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옛말은 결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본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앞에서 말한 새로운 생활로서의 본을 보이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으로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나 은혜를 끼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언제나 반역과 반항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막에서 원망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시편 78편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역사 현장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 성막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의 반역은 성령의 사역과 그분의 통치를 전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요, 은혜 베푸심을 거부하는 완악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치유의 주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잣대로 트집을 잡고 정죄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한꺼번에 그 위선자들을 쓸어버리실 능력이 있었음에도 참으시며 도리어 그들의 영혼이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시고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눈앞에 비추어져 있음에도 자기 고집과 틀에 박힌 완악함으로 일관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순종으로 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반역과 반항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훨씬 다른 차원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을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외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능 활동과 우리의 마음자리에 깔린 근본적인 상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친히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의도적으로 내어밀고 삐뚤어진 방향을 고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한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우발적으로 지은 뚜렷한 번제 때문일 거야. 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순간적인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장기간 성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영적 위기가 없을 때는 마치 자기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신앙의 만족을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자리에는 여전히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반항이라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적 상태는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다가 결국 결정적인 일에 성령의 분명한 교훈과 경고를 거스르는 무서운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경건을 바라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결국 이 만성적인 반항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기 행복과 관련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외면적인 종교 형식과 자신의 일시적인 생활 감정에 의존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고 말씀 또한 순종함이 없이는 도무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성도가 늘 고만고만한 영적 상태에 머물며 살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상태가 정상인 줄 착각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영은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육신의 안일함에서 벗어나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와 맨 처음에 비춰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대단하게 성취하라거나 혹은 어디에 가서 거대한 사업을 하라는 이런 거창한 사명 제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명백하고 현저한 첫 사역은 바로 너는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육신의 현저한 일들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대조하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영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비추어 식별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도덕적으로 조금 수선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어떤 덧칠을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완전히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고유한 인격적 존재의 재탄생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정교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 죄의 몸이 멸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탄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재주가 없는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잘 배웠사옵나이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희 안에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 생명에 부합한 삶을 요구하실 때 순종의 모습을 보시옵나이다. 저희의 강팍함과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성령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없음을 저희가 옵나이다. 하오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 마음자리가 결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삶 가운데서 풍성함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